수 있으며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또 이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저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들을 동방박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동방박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동방으로부터만 왔다라고, 동방으로부터 왔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동방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박사도 아니고요, 예물도 아니고 별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경배하러 온 왕,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왕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도 보아야 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는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오늘 저녁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본문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근거로 보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이 논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그랬죠. 자,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쓰신 성경은 반드시
누구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이미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하면서 다 이미 확인한 사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이 20장 31절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것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놓치고 다른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는요, 헤롯 왕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왕좌를 뺏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소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뒤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은요, 심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사탄은 심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소동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요,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온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힌트를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요, 나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연합수련회 때에 청년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 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우리 속에는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우리 속에 자주 떠오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아, 떠나가라.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지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짧은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쁨을 우리가 선포하면 결국 현실 속에서 실제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거야 라고 선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을 왕으로 낳으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까닭은 바로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신앙생활은 사탄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해로 아멘. 6절까지죠. 예. 헤롯 왕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말하던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명확하게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한 한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헤롯 왕에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미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헤롯 왕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오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오신 것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LG 법인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사회봉사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있는 의료팀을 이제 받아와서 의료팀을 섭외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봉사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장비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나라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로 오는 그 사람들인데 장비를 들고 올 때 거기다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면 이집트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병원을 섭외해서 그 병원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요. 일주일 내에 얼마 이렇게 주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빌려서 그리고 그곳에 광고를 하고 몇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환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한결같이요, 한국의 의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병원은 시설이 왜 이렇게 좋냐는 거죠. 우리나라 병원 뺨친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집트 의료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의료 기기들이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것들이 수준이 높을까 그랬더니요, 다 기증을 받습니다. 근데 고장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유용한 것은 압니다.
근데 고장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썩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봉사자들이 오면 여러 가지고 돈 받고 그래서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 봉사자들이 떠나면 다시 이렇게 덮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계가 유용한 것은 알지만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믿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될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8절인데요 7절 8절은 읽지 않고요. 헤롯이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라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인데요. 자, 9절부터 12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헤롯 왕 때문입니까? 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별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은요, 선지자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으리라 여기고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별 때문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별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베드로는 변화된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변화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요, 주님께 아랬어요. 아예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서 삽시다.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저희들과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베드로는요, 자신이 직접 변화되신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앞부분에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베드로가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보았다, 직접 보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본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더 확실한 예언,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모두 확실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보는 얼음 덩어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전체가 이만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얼음 덩어리가 전체에 같아 보여도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떠보셨죠? 물속에서 눈을 뜨고 보면 사물이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버섯인 것 같아도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버섯인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요 100%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요, 사람이 변하고 다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걸어가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빛을 비추고 가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줄 믿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제 마지막으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다고 어리석게 거기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546장, 우리 다시 한번 546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